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모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헤매다 찾아서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부지런히 찾다가 발견하고 난 후에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핵심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지만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죄악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똑같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여 말씀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게 돌아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발로입니다. 손을 대다 얹어놓다 올무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 전에 욕심이 생겨서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에 손을 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직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을 아버지의 재산에 얹어놓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했던 행동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부리면 결국은 파멸되고 인생이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다 살면서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분깃, 내게 돌아올이라는 이 단어를 목적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격은 주체가 행동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건데,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에서 살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그것은 아버지 밑에서 통제받으면서 살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됐으니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독립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이스라엘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기 싫어서 이 둘째 아들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자신들이 일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먹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강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 복음의 말씀만 들으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으니까 맛이 없어서 싫다는 겁니다. 다른 음식을 저에게 좀 주세요. 고기를 좀 주세요. 너무 맛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다가 이게 맛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이 만나를 자신들이 변형을 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그게 바로 혼합종교고 통합종교고 비진리고 비복음인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지금 둘째 아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에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복 받을 일에만,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일에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둘째 아들의 지금 현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청합니다. 빨리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게 주소서라는 이 디도미에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명령하듯이 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면 주는 거고 아버지가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것인데도 마치 자기 것이냐 명령하듯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주세요. 좀 내 맘대로 좀 살아가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아버지를 조르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가 빨리 죽어도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의도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이것은 기복신앙과 같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명령하여 달라고 조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육적인 축복만 주시면 하나님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도구로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더 있다가 주겠다고 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시위하는 이런 신앙들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에 못 이겨서 결국 각각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만 요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요구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아들도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지만 아들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 주었더니 라는 단어를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유산을 나누어 주려고 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요구를 하니까 지금 현재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누어 주었더니 라는 단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나누다, 분배하다, 할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할당하여 그들의 몫으로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작정하고 아들들을 불러 즉시 자신의 재산을 그들의 분깃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두 사람의 몫을 정하여 아들들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재산을 나누어 챙겨주었습니다. 피해 강조 능동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기고 이제 신이 났겠죠. 자신들이 생각한 몫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큰 분기, 큰 재산이 생기면 아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전에는 자신의 재산이 없으니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버지를 떠나게 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깃을 받은 둘째 아들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여기서 모아가지고 라는 단어가 쉬나고예요. 헬라어로. 자, 둘째는 며칠이 못 되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현금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모아가지고는 아사프입니다.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는 와우 접속사와 칼 능동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자마자 이 둘째 아들은 즉시 이것을 현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분깃을 다 팔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연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받은 복은 어떠한 복이냐? 겟셈 바라크입니다. 겟셈 바라크. 자, 겟셈의 축복입니다. 겟셈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 겟셈이라는 히브리어는 소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겟셈의 축복, 겟셈 바라크는 소나기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나기 축복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겟셈 소나기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라비부 소나기의 축복입니다. 자, 이 겟셈 소나기는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지는 소나기로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고 망가뜨리는 마치 쓰나미와 같은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겟셈의 소나기 축복은 한 번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받는 축복이며 한 번 받고 끝나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겟셈의 소나기가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고 망가뜨리고 그치듯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받은 이 겟셈 소나기 축복은 결국은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다 쓸어버리는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겟셈의 소나기 축복은 축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의 소나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비라는 단어가 겟셈입니다. 겟셈. 그래서 이때의 비는 축복의 소나기가 아니라 저주의 소나기입니다.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40일 동안 부어주신 이 폭우와 같은 부어서 쏟아지는 이 겟셈의 소나기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동물, 사람, 식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내린 비가 바로 겟셈의 소나기라는 겁니다. 저주의 소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받은 이 재산의 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소나기는 요란하게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은 흥청망청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은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수십억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땅을 팔았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자신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동안 못 써봤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다 탕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떼거지처럼 몰려옵니다. 형제든 자매든 가족이든.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복권이 당첨된 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 가정이 다 파탄됐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아들들이 싸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겟셈 소나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지금 둘째 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살면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아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면 아버지가 주십니다. 모든 필요한 걸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돼서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둘째 아들에게 축복이 된 게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나기 축복은 라비부입니다. 라비부. 이것은 많은 비, 풍부한 소나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상징적으로 선지자의 교훈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혀서 연한 풀 위에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단비라는 단어가 라비부예요. 라비부. 자, 이 라비부 축복은 은혜의 단비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을 때 촉촉히 적셔주는 비입니다. 겟셈의 소나기는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지만 라비부의 소나기는 식물들이 촉촉하게 충분히 적셔질 만큼의 많은 양의 소나기로 식물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비가 이 라비부의 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겟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라비부의 축복, 은혜의 단비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라비부의 소나기가 은혜의 단비로 농작물을 촉촉히 충분하게 적셔주어 많은 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으로 촉촉히 충분히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영적인 생명을 주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의 단비, 이 라비부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겟셈 소나기의 축복을 받은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낭비하더니라는 단어는 디아스 코르피조입니다.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쓰면서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뿌리면서 다니면서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로 낭비하던 이는 파자르입니다. 파자르. 흩뿌리다, 흩뜨리다, 아낌없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피엘의 미완료를 사용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부자라고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함부로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 파자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듯이 흩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파자르예요. 파자르는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파자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술을 먹으면서 허랑방탕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니고 씨를 뿌리듯이 뿌리면서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히브리어에서는 자, 여기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70인 역으로 번역된 신약 히브리어에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술을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술을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바예요. 사바. 술을 마시다, 굉장히 마시다, 여자, 물 쓰듯이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낭비를 합니다. 술을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시고 여자와 향락을 즐기면서 물 쓰듯이 쓴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돈을 마치 이 씨를 뿌리듯이 온 동네에 매일같이 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걱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냐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유산을 전 재산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운영해서 이것을 정말 쓸모있게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바르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 손에 주어졌으니까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탕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뿌리고 창기들에게 뿌리고 술집에 가서 뿌리고 이렇게 그냥 막 흥청망청 뿌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바라는 단어가 술을 마시다, 굉장히 마시다, 여자, 물 쓰듯이 쓴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벌지 않은 돈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번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벌지 않은 돈은 자신이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돈을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거저 얻었거든요. 아버지가 모은 재산 그냥 거의 빼앗듯이 해가지고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가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땀 흘려 애쓰고 힘써서 번 돈은 내 피와 같은 돈이에요. 절대로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낭비는 더욱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강청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서 번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유익이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재산을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을 때 근심한 겁니다. 분명히 둘째 아들이 이렇게 쓸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압니다. 목사는 양을 알아요. 하나님은 성도를, 우리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가 굶어 죽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육적으로도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고 마시게 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도록 두지를 않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쓸 거라는 걸 알고 분명히 망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아이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냥 준 거예요. 그래, 네가 나로부터 통제받기 싫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와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 너 한번 네 맘대로 살아봐. 그렇게 해서 그냥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받기 싫어? 내 말대로 살고 싶지 않아?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시작하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큰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탕진되었던 시점에 마침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듭니다. 아주 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때부터 궁핍한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궁핍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핍한 생활이 시작될 것이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중간태는 부메랑과 같이 내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중간태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생활이 이제는 독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통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자신을 비참하고 궁핍한 생활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은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육신도 완전히 궁핍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기 싫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사탄의 악한 세력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그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이 원인이 돼서 그 영혼도 피폐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육신도 고통받고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통받고 궁핍하다는 것은 내가 과연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이 복,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약 히브리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 이것은 꿰뚫다, 꿰찌르다, 관통하다,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셨는데 여기서 찔리셨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랄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이 둘째 아들의 상태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 원죄의 죄인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원죄의 죄인으로 있다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해도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맘대로 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태, 이 둘째 아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아버지를 떠난 상태는 원죄의 죄인의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둘째 아들에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둘째 아들은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원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못에 꿰뚫려 관통되어 죽으신 복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날마다 피리를 불면서 배짱이처럼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영혼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었고 복음이 사라지고 고달퍼지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을 가지고 둘째 아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질이 나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결국 영혼은 더럽혀지고 피폐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둘째 아들은 먹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궁핍한지라 늦게 오다 부족하다 보다라는 뜻을 가진 휘스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둘째 아들의 환경과 상황은 전보다 아주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지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을 찾아 돌아다녀도 주는 사람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육적인 부족함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영생의 떡, 영생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복음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굶주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원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서 결국은 내 영혼이 굶주리고 피폐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부정한 이방 사람들에게 붙어서 빌어 먹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합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방인들과 연합한 거예요. 동업을 하는 겁니다.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방 사람이 둘째 아들을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 그랬죠? 명예와 수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수치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수치를 줘서 가문이 수치를 당한다면 그 가족을 죽일 정도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는 수치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이 이 돼지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취급도 하지 않고 양육도 안 하고 당연히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빼앗기고 복음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이방 나라로 가서 이제는 부정한 것을 만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먼저 이런 모든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미리 예견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낭패를 보거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르호보암 왕도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자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으면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이제 독립해서 물질적으로도 다 이제 독립을 해도 될 만큼 성장되고 성숙되면 이제 젖을 떼서 어른이 돼서 무엇을 맡겨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면 달라고 하지 말라 그래도 아버지가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젖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맡기질 않아요.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부정한 자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자신이 아무리 이곳을 탈피하려고 해도 절대 탈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큰 물질의 복을 받고 나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고통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무엇을 먹고 살게 됩니까? 결국 쥐업 열매를 먹고 삽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나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이것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이 둘째 아들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이것마저 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쥐업 열매는 콩과 비슷한 열매입니다. 평소에는 죽을 쏘아서 돼지나 동물들을 주었는데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이 쥐업 열매를 사람들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히브리어로 쥐업 열매는 하라분데 마르다 황폐하다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큰 가뭄이 들 때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업 열매를 먹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은 황폐해져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라도 먹으면 다행입니다. 쥐업 열매라도 먹고자 했어요. 둘째 아들은. 그런데 이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굶주림에 시달리다 바싹 매달려 메말라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어느 누가 주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지만 먹을 양식이 없고 주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근으로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은 쥐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먹지 못해서 영혼이 황폐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영혼이 피폐해져 고통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통제가 싫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 했던 둘째 아들은 결국 엉망진창으로 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싫고 통제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혼과 육신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이 겟셈의 축복, 이 소나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라비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비브의 축복은 신앙이 더 좋아지고 영육으로 더 복을 받고 더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이 이 라비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둘째 아들과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효막심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라비브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